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질렀던 일본이나 몇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들,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큰 일은 아니더라도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정말 못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만약 누가 보아도 악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나요? 우리의 감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쉬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극 중에 악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인공들을 못살게 괴롭히거나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거나 또는 사회적 악을 행해서 권력과 부를 탈취한 배역들입니다. 그런 배역들을 볼 때 우리는 그 드라마의 끝부분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나요? 혹시 그들이 자신들의 죄가를 톡톡히 치르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해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간디와 같은 성인이 아닌 이상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말이면 피곤해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힘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원수를 미워하게라도 하면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주말이면 유흥에 빠지기도 하고 늘어지게 늦잠을 자기도 하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남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지지도 않기도 하고 죄책감이 없으니 자책하지도 않고 그저 편히 자신들의 시간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심판석에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나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나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석에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나요? 만약 혹시 정말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나는 뭔가 찜찜함을 느끼면서 억울할 것 같으신가요? 뭔가 억울할 것 같으시다면 무엇이 억울할 것 같으신가요? 나는 평생 동안 주말이 되어서도 쉬지도 못하고 내 휴식 시간, 내 시간을 다 써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형제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평생 핑핑 놀고 있는 저들도 나와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니.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럴 거면 나도 그들처럼 그냥 내 인생 즐기면서 살 걸, 내 아까운 주말 시간, 이런 생각 때문에 억울함이 느껴지시진 않나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정말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실까요? 무엇이 공정한 판결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질문에 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만한 성경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에 관하여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죽은 후에 수월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요나의 물고기 이야기가 본래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야기의 의미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요나의 물고기 이야기에 관한 설교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처럼 생명도 다시 살릴 수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어떠한 공경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신다. 그러니 기도하라 라던가, 또는 알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만큼 크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 라든지 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주로 이 이야기를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하나님의 능치 못할 능력을 강조하는 설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에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이런 초자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초자연적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법칙도 뛰어넘는 광대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쉽게 풀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초능력자들과 같은 신비한 힘을 쓰시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강한 힘, 강함을 지향하는 자들이 바라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약함을 지향하는 자들이 바라는 하나님일까요? 자연의 법칙,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힘, 모든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힘, 그래서 세상의 힘들은 범접할 수 없는 초강력한 힘을 가지신 신, 이 신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라는 신일까요? 강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신일까요? 아니면 약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신일까요? 그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신이 내 편이길 바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강함을 지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약함을 지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신 신, 그 신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강함에 대한 갈망이 깔려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함께 성경을 공부해온 바로는 하나님께서 강함을 지향하라고 하셨습니까? 약함을 지향하라고 하셨습니까? 약함 아닙니까? 그럼 이 요나의 이야기에 관한 그동안의 해석들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뜻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 현상을 다룬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신비스러운 힘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신앙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스러운 힘까지 소유하신 하나님을 광대하신 분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광대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광대한 힘을 내세우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의 내용들과 어울리기에는 많이 어색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약한 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분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도 있으시고 저런 뜻도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약함도 사용하시고 강함도 사용하시겠지 하고 아주 너그럽고 관대한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과연 여러 방향으로의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뚜렷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성경은 과연 통일된 하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방향으로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공부해온 바로는 성경의 내용들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습니까? 어느 한 부분만 뚝 떼어서 그 부분만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전체적인 시각에서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특정 부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요나서 전체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도 짧습니다. 불과 4개의 장, 총 4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이면 정독할 수 있으니까 오늘의 예배를 마치시면 한 번씩 자세히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그 내용만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펼치시고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 1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악한 행실들이 나에게 들렸다라고 요나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하셨습니다. 3절,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서쪽 끝부분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가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눈을 피하였다 생각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한 것일까요? 니느웨가 악한 행실을 하고 있다고 가서 선포하라는데 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한 것일까요? 일단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죠. 다음은 4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배에 탄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혹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는지 배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의 가장 밑부분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깨워서 그에게 왜 당신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당신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기도를 하십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줄 줄 압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다 함께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놀라서 큰 풍랑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고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요.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니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것이죠. 선원들은 고민 끝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말라며 서원 기도를 하고 요나를 제물로 바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신이 그 풍랑을 일게 한 장군님을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다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요나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거부도 없이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싫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나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싫어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에 잡아먹혀 죽게 됩니다. 죽어서 수월에서 기도를 하죠. 2장 2절을 잠깐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목숨을 스스로 잃었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은 요나가 하던 생각보다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고난은 수월의 고통, 즉 고대인들이 지옥이라 생각했던 수월의 고통이었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그 고통에서, 고난에서 구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겠노라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고난에서 구출하여 주십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되죠.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로 명령을 하십니다. 3장 2절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요나는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성곽을 사흘 동안 돌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획일화된 구도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1단계 너희의 악을 내가 보았다. 2단계 너희들은 곧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3단계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4단계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5단계
너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5단계의 구도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저희가 구약의 예언자들의 선포의 단계를 공부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심판 선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 구도대로 항상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이 구도에서 2단계까지만 선포를 합니다. 나머지 3단계, 4단계, 5단계를 생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요나는 왜 딱 2단계까지만 선포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6절 이하를 함께 보실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금식하라는 거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니까 니느웨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굵은 베옷, 곧 상복을 입고 재를 뿌리고 금식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신께 자복할 때 하던 행위들입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곧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2단계까지만 선포한 그 내용만을 듣고서도 바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킨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두 번째 명령에도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2단계까지만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요나는 분열왕국 말미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그들에게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더니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게끔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에게 동경에 가서 동경의 회복을 위하여 선포하라 라고 한다면 그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자결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요나도 자신의 생명을 버린 만큼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다시 3장 8절부터 이번에는 4장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장 8절 니느웨의 왕이 외쳤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는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니 10절 하나님의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는 고국에 있을 때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그 선포를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이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다음 9절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니네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신을 정복하고 괴롭혔던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니느웨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이행하기 싫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떠나 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죽음에서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염려대로 니느웨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화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원수가 회개하고 회복된 것이 죽을 만큼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측면을 제외하고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자신의 나라를 말살시킨 니느웨가 회복을 하는데 어쩌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높은 자에게 대들었다는 그 측면을 이렇게 제쳐두고 요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화를 내는 것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요나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십니다. 5절입니다. 요나는 꼴도 보기 싫은 니느웨 성을 떠나서 그 니느웨가 바라다 보이는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합니다. 6절 그런데 그곳에는 태양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박넝쿨 그늘 아래로 피신을 합니다. 박넝쿨 그늘이 있어서 햇빛을 피할 수 있음에 요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그늘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레도 함께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나가 잠든 사이 하나님께서는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8절 다시 햇빛이 요나의 얼굴을 강타하게 됩니다. 얼굴이 다시 뜨거워짐을 알아차린 요나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햇빛 때문에 지금 내 정신이 다 혼미합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답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지금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합니다. 요나는
이 동산에 오르기 이전에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그것처럼 요나는 또 다시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요나에게 다시 하신 것입니다. 너가 지금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으로 요나가 화를 내었기 때문에 이 박농쿨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벌이셨습니다. 요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지금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을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신이 심지도 키우지도 않는 그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것도 아닌데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를 보아라.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들의 앞, 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아둔한 자들이다. 그런데 요나야, 그거 아냐? 너 그거 아니? 저렇게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저 아둔한 자들도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다. 요나야, 너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렇게 악한 자들도 내 자식들이다. 내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저들도 내가 아끼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저 큰 성읍에 12만여 명이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가축들도 있다. 요나야, 내가 어찌 해야겠느냐? 요나야, 지금 내 마음이 어찌하겠느냐? 내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겠느냐?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내가 원하지 않겠느냐? 그들도 요나 너와 같은 내 자식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이 없어졌다고 하나님께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것도 아닌데 사라졌다고 속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것도 아닌데 없어진다고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날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키시는 자녀들 12만 명이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악한 이들이라도 하나님 당신의 가슴 아픈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물고기 기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세상의 자연 법칙도 뛰어넘는 신의 능력에 빠져 그 강한 힘을 가진 신을 지금까지 동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뛰어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을 광대한 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그 물고기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역할은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후에 큰 바벨론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일 뿐입니다. 즉, 그 물고기 이야기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받게 되는 재앙을 미리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리신 상황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구원을 위하여 요나의 맡은 바 임무를 마치게 하기 위해서 살리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요나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나에게서 그렇게 집중해왔던 이 물고기 이야기는 이 요나서 전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나서의 핵심은 이 이야기의 말미 바로 4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악인이라 치부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하등하다 생각하는 저 가축들까지도 하나님 당신의 창조물이요, 아끼는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나의 입장에 맞춰서, 나의 시각에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나의 물고기 이야기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에서 강한 힘을 선사하는 신의 모습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동경하고 그렇게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으로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힘, 세상을 초월한 힘을 가진 그 신을 광대하다 칭송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강한 힘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광대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저 악인들까지도 지키시고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등하다 여기는 저 가축들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광대하시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후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세상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 그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마지막 한 생명까지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다른 민족들이었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든 비그리스도인들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당신이 아끼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그들이 모든 죄값을 치르고 저 불구덩이로 빠져버리길 바라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화까지 내었던 요나와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천인공노할 악인 같아 보이고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아둔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도 아끼시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 분이셨다면 지금 나는 구원을 받지도 못할 자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두를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의 미움과 탐심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이 더 앞섰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당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자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미움과 탐심을 잠재우시고 오직 저희 안에 광대하신 당신의 사랑만이 존재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 용서하고 무엇이든 수용하고 무엇이든 사랑하는 참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